신약의 도둑질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금방 아셨네요. 가룟 유다지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12제자 중에 대부분 12제자들이 그냥 어촌의 어부들이나 또 총구석에 사는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는 가롯이라는 곳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12명이 먹고 살고 같이 행동하는 이 모든 비용을 이 가룟 유다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숫자 감각이 있는 거죠. 저는 숫자 감각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돈괴를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현직 도둑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평소에 늘 돈을 슬쩍슬쩍 가져가는 현직 도둑,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탄이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 사용합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사탄이 12제자 중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딱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아주 대조적인 사람. 이 사람은 돈을 막 내놔요. 네, 바나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초대교회에 내놓아서 초대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써가게 합니다. 그는 돈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는 어린 마가, 물론 자기 조카가 되기도 하죠. 어린 마가를 도와요. 그래서 어린 마가가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2차 전도여행할 때 바울은 쟤는 같이 가면 중간에 빠져서 우리 골치 아파, 안 돼. 그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껴안죠. 그리고 계속 영적인 양육을 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바나바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사울을 또 세우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였고 살인자였잖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확 바뀌어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바울을 찾아가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오. 그리고 이 바울을 세우고 자기는 무대 뒤에 숨어요. 이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나바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신약 성경을 다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다른 세계 복음서가 덩달아 등장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이거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성경 13권, 14권이 나온 그 20권이 바나바의 영향이에요. 바나바의 특징은 남 살리고 남 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바나바 누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누가 리더입니까?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리더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다고 리더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보이지 않게 내어놓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 내어놓고도 뒤에 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 리더 아닙니다. 리더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숨겨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은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평생 우리 교회만 다니겠습니까? 뭐 유학을 가든지 어디 해외 뭐 다른 뭐 도시로 가든지 이렇게 교회를 옮길 경우에 제일 먼저 그 교회 가면 피아노를 보세요. 피아노에 정 누구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교회는 영성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영성이 없는 교회는 가면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성이 있는 곳에 가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악수합시다. 양옆으로.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됩시다. 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자기 자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둑질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게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 있죠.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뭐 공부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거, 다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은사가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죠. 내 인생을 훔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들은 뭐 5개나 줬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냐, 삐져가지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너 달란트 맡긴 거 어떻게 했냐? 땅에 묻어뒀는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달란트도 뺏어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고 너는 밖에 나가라.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쫓아내버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땅만을 위해, 땅에만을, 이 세상만을 위해 숨겨놓는 거예요. 그저 받은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인 하나님에게 남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은사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인생을 줬는데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남긴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도 없는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인생을 너는 낭비한 자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 소로우라는 유명한 철학자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여러분, 먹는 거에 목숨 걸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아멘 하는데 한번 복장합시다. 주는 대로 먹읍시다. 음식 하나 찾아서 3시간 가가지고 음식 먹고 또 3시간 돌아와서 인생, 좀 표현이 거칠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비싼 음식 먹고 비싼 똥 살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으려고 살지 마세요. 옷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입자. 그냥 부인이 주는 대로 입으세요. 뭐 좋은 옷 입었다고 주변 사람이 이야 멋있다 해도 그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잘 살았구나, 이런 칭찬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자가 없고 모두 다 하나님 계획 속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쓸데없이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한 명만 있는, 여러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형편없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화 중에 빠삐용 영화 알죠? 꽤 오래된 영화인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빠삐용은 재판장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죄로 감옥에 들어왔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빠삐용은 나는 아무 죄도 없소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너는 너의 시간, 즉 인생을 낭비한 죄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실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라틴 말의 유명한 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일 핫한 목사님, 제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은 존 파이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의 설교도 자주 듣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세죠? 저는 그런 말 잘 못하는데, 네 인생 낭비하려면 그냥 확 죽어버려라,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냥 죽어버려라.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돕고 세우고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루를 살아도 베풀고 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넘치는 풍성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잊어버리십시오. 주고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상처가 돼요.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이패드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8계명,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를 보고 있습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주인을 성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언제 받았습니까? 430년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에 와서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지금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는 여전히 노예 의식이 있어요. 거지 의식이 있다고, 피해 의식이 있어요. 요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거지 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남의 것을 훔치려고 그래요. 거지 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얻어먹으려고 그런다. 거지 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공짜를 좋아해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주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곧 끝납니다. 정말 빨리 끝납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는 자,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죠.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53세에 죽게 됩니다. 무엇으로? 질병으로.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 1년 못 살고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막 긁어 모아서,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53세에 죽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간 것 회개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록펠러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에 걸린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이 사도행전 20장 36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을 탁 보는데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야, 나는 주는 자로 살지 못하고 그저 긁어 모으기만 했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보니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나 비서보고 알아보라 했더니 한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록펠러가 비서에게 다 그 값을 지불해라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록펠러는 이 아이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내 병도 치유되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식욕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직 몸이 나은 것은 아니지만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교회를 하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리브사이드 교회라고 멋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후
교회를 계속 짓습니다. 몇 개 지었느냐고요? 4,928개를 지었습니다.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하나도 안 짓잖아요. 근데 4,928개의 교회를 짓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드리는 인생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 버렸습니다. 그가 주는 자로 살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가 53세에 사형 선고받고 1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 몇 년 더 살았느냐 하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도 놀랄 일이죠.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되어 빼앗고 훔치고 상처 주는 자로 살 때 내 인생 빨리 끝나는데, 내가 주님에게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세워주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마.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뭐 있어야 주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줄 거 있습니다. 난 돈이 하나도 없는 따뜻한 악수, 따뜻한 미소. 여러분, 사람은 딱 만났는데요, 딱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인상 쓰고 있거든. 그런데 만나면 이름도 안 줘도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악수하고. 왜요? 미소를 주거든요. 여러분에게 미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손이 있습니다. 줄 거 많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주는 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공짜 좋아하게 하고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누고 주고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나누고 주고 베풀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평생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 교근에 하나님이 너를 뿌려주신 데서 꽃을 피워라. 여러분, 가정에서 꽃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례에서 꽃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꽃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에너지를 빼앗는 자로 살지 마시고 에너지를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거지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피해자의식이라 그래요. 이 루저라고 얘기해요. 항상 불평해요. 이 거지의식이에요. 그런데 왕자의식이 있어요. 늘 마음이 커요. 늘 풍성해요. 늘 베풀어요. 뭐 주는 거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다 줘요. 하나님이 왕자의식 가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왕자임,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왕자의식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거짓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도 부자입니다. 왕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하면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